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장은 바로 역대하 마지막 장이었죠. 역대하 장에서 이 남유다가 망하고요. 이 포로 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70년이 그냥 후딱 지나고 70년 끝이라고 한 이 지금 시점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사실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70년이나 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들의 포로 생활의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경 지식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들의 포로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여도요, 실상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그들의 삶이 평탄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계획도시와 같은 곳으로 이주가 되어서 집단 노동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많은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유학을 가보아도요, 참 많은 이 차별을 받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무엇보다 또 생긴 것, 인종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도 바벨론의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민 생활, 포로 생활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던지 자기들의 지난 죄들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반성이 또 일어났고, 그 반성에 대한 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회당 운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포로 생활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회당을 지었고,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7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사는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왜냐?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금방 망하고요. 또 메데라는 나라가 되었다가 곧 페르시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데바사라고 하는데요, 미디아라는 지역이 아주
그 나라가 아주 금방 끝나버렸기 때문에 메데바사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 고레스 왕이요, 바로 페르시아의 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우가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의 때에서 이 페르시아의 때가 됐을 때는 처우가 조금 달라지고 조금 나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감동하셨습니다. 어떠한 감동입니까?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자기에게 왕권을 주신 분으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4절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아, 은과 금을 내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한 이 성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돌뿐만 아니라 예물까지 드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들이 그들을요 진짜 도왔어요.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성전을 위해서 예물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주목하고 싶은가 하면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고레스는요, 3절에서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했죠.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하러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다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대체 왜 안 돌아왔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포로 생활에 적응을 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이제 그 생활도 적응을 했고, 나라가 변하면서 유대 민족에 대한 위상도 달라지면서 그들은 이제 페르시아에서의 생활이 그야말로 살기가 괜찮아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하와이에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노동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처음에 고생을 하다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와이에서 막 노동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야, 한국으로 돌아와라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응을 했거든요. 고생을 했지만 이제 적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제는 고국에 돌아오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러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큰 희생을 결단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자만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에 비유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요, 본문에 귀환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성전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어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안락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그 영광을 뒤로 하는 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마음의 성전을 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버렸던 세상의 쾌락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다시 눈을 돌리지 않고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성령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성전을 쌓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안주하기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서 그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쌓는 길을 택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 안에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전을 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았지만 그 성전을 쌓으러 길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쌓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서 잡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이 성전을 쌓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 유혹과 이 세상의 길들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지만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성전에 쌓는 길, 가시밭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이 상이 있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부지방 홍수 피해가 또 막심합니다. 하나님, 이 피해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서 빨리 또 복구될 수 있도록 또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